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의 제목은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마음에 가득한 들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강인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비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우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개눈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술래자 술래자의 길이 가을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술래자 술래자의 길로 검을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땅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고수레자. 나는 고수레자. 나는 고수레자. 괴로울 때 얼굴 보라. 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날 친구들아, 너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어 내 맘 연약할 때 여기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만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만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 같이 사도신경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옵고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함과 완전히 사는 것과 또다시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9장 6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6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 된 자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기도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요 성경 대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쌍창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비록 찾아오는 이 없고 말씀을 듣는 이가 없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귀 있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쌍창문을 열어서 말씀을 삼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본향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소망의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온전히 피없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 내으라 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나에게 맡겨진 약혼녀들을 세마포 단장시켜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못한 사람이냐? 신랑 대신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약혼녀를 세마포 단장시키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택감받은 불신자가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의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신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혼녀입니다. 약혼녀라면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약혼녀라면 약혼 기간 동안에 그가 준비해야 할 세마포가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예비하지 못하고 면사포를 예비하지 못하고 발가벗긴 채로 신랑을 맞이하는 약혼녀는 없습니다. 신부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혼녀 된 자는 결혼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약혼녀가 된 자는 자신이 준비해야 할 세마포와 면사포를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자들을 살펴보면 신부감은 많은데 신부될 자가 없음을 바라볼 때에 신부 단장 시킬 목회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님과 동시에 주님의 결혼을 준비하는 약혼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주님의 공중 강림의 시기까지 주어진 그의 제세 기간은 약혼녀로서 신부가 있게 될 세마포를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약혼녀 된 그 신자는 주님과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복인 신부 단장을 하지 아니한다면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과 같습니다.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약혼 기간입니다. 이 약혼 기간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가 반드시 준비할 것은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예복인 세마포는 신자가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할 때에 예비함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눠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또한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한 큰 뇌성도 같아서 말하기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왕노릇하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였어.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찬송 소리가 1절에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과도 비슷하고 또한 많은 물소리와도 비슷하고 또한 큰 뇌성 소리와도 비슷하게 들렸다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라고 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같고 이 말은 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똑같다라는 카도스와는 달리 비슷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한글 개혁성경에 통치하시도다라고 역하였는데 통치하시도다의 이는 왕노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동사 바실류의 3인단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그는 찬송을 받으실만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동시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늘 기도함에 있어서도 찬송함에 있어서도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주종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주인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가 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자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종관계가 무너지면 교회 가운데 목사가 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많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나이다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쪽의 희망,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서 펄펄 날뛰면서 그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그 결혼식이 다가왔고 또 그 안에도 그녀 자신을 신부로 예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노릇하심을 찬양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찬송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기뻐 날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즐거워하고 이 말은 카이레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동사 카이로의 1인 복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아갈리 오멘이라는 이 단어는 영광스럽게 했다, 높이며 찬양했다, 대단히 기뻐하다라는 아갈리아오마이의 1인 복수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 그들이 기뻐 펄펄 날뛰며 대단히 기뻐한 상태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뻐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11회 사용되었는데, 본문에는 성도된 신부가 자신의 혼인 예복을 단장함으로써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어서 기뻐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마포 단장하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바랬던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신부된 자의 그 기쁨, 그 혼인잔치에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소망했던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신랑으로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에, 사도행전 2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과 아울러 자신이 부활할 것을 두고 기뻐 날뛴 것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핍박을 받고는 하늘의 많은 상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날뛴 것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날뛴 것에 사용되어서 주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찬양한 허당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뛴 것은 그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자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왕노릇하심을 찬양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려 했는데,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결혼식에 가까웠다라는 뜻으로, 이르렀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신랑으로서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고 준비한 그 신부들과 결혼할 주님의 혼인 예식에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약혼한 때가 있으면 결혼식을 할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에 비유했고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약혼 기간에 비유했고 주님이신 신랑과 혼인 예식을 하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서 일으키시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실어시키시면 어린 양이시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 기약이 이른 것입니다.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뛴 것은 약혼녀들이 신부로 예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노타심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기뻐하고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다가왔기 때문과 아울러 그의 신부가 될 약혼녀들이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예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말은 아내도 그녀 자신을 신부로 예비하였기 때문에 기뻐서 펄펄 날뛸 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그 말은 그의 아내된 약혼녀가 신부로 아름답게 예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결혼할 그 신부될 자들 아름답게 신부단장하고서 마련한 결혼식장으로 들어올 그 신부된 자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비하였으니 말은 헤토이 마센이라는 예비하다라는 동사 헤토이 마저의 3인단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꾸미다, 치장하다, 장식하다라는 이 동사 코스 네오와는 달리 헤토이 마저는 지금 이때 한 것이고 예비하는 것이고 코스 네오의 그 준비는 그때 즉 결정적일 때 꾸미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된 것을 가지고 준비된 그때에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이때 예비됨의 세마포가 없다면 그때 준비된 예복이 없음으로 인해서 준비된 그날에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준비될 그때를 위해서 예비된 이때의 예복을 예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비는 이때 예비해야 그 준비된 그날에 예비된 그 세마포를 들고서 단장하고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신부 단장을 위해 지금 이때에 예비하지 아니한다면 혼인 예식인 그때의 신부로 꽃단장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약혼녀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함에 예비를 해야 하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신부 단장을 위한 예비를 하기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기름 준비를 해야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복을 예비하지 아니하여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기뻐 날뛸 줄 알아야 합니다. 구속함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곤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신이 부족함을 받은 것이 기뻐서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가족에게로 인도하여 그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간수는 마치 나다니엘처럼 그의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는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빛된 생활이 없다면, 빛의 생활이 없다면 결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나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그가 자신을 위해서 크게 기뻐 날뛰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고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믿는 자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또한 믿는 자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은 믿는 자를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깨달은 후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천국에서 받을 그 믿음의 시련 앞에 받을 영광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소망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K의 금이 불이라는 곳에서 연단받지 못한다면 24의 정금이 만들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금이 귀한 것은 24K의 금이 귀한 것은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시련 앞에 오히려 소망을 기대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세마포 단장됨으로 인해서 결혼식에 초청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가 주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고 기뻐하라고
하여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생업보 단장하고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으로, 소망을 간직하는 신앙으로 살았어 지금 당하는 이 시련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나눌 그 천국의 소망,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